예, 이제 로마서 말씀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이방인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설명하고, 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정신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뭐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분명하게 다시금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뭘 몰랐어. 복음을 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잘 알고 서로 권하고 확신 가운데 있는 자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이걸 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리마인더. 다시금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망각의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억나게 하려고, 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알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금 자꾸 회상하고 기억하고 다시금 되풀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주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공부하고 금요일도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이 복음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부인에게 첫날 밤에 사랑해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난 한마디만 했으니까 이제 평생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매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 날마다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죠?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 주셨다는 이 놀라운 러브 스토리는 매일매일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희들에게 회상시키려고 내가 이 로마서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말을 들으면서 좀 무서웠어요. 저는. 야, 대략 쓴 게 이 정도냐? 네, 대충 쓴 게 이 정도냐? 네, 바울이 핵심을 잡아서 썼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걸 보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길게 썼으면서도, 이 편지를 길게 썼으면서도 대략 썼다, 할 말 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천국 가면은 바울 선생님 만나면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만 뽑아서 지금 썼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지금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자꾸 되풀이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워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 살이에 바빠서 내 사명이 뭔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뭐냐? 이방인 선교입니다. 이방인 선교. 근데 여기 표현이 좀 독특하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구약스러운 느낌이 들죠. 구약스러운 느낌. 구약의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인데 내가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을 전도합니다. 이방인을 전도해요.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돌아온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뭐냐? 이방인의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타락해서 살아가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이방인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 귀한 영혼들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복음 전도자는 제사장이다. 그들이 회심하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복음 전도자는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심하게 한 자들, 그들이 전도한 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려요? 우리가 시간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올려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것도 다 귀한 재물이에요. 그러나 가장 귀한 재물은 뭐예요? 누군가를 내가 전도해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귀한 재물이죠. 가장 귀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치 뭐와 같으냐? 형제가 있는데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시장에서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그 엄마 아버지는 동생을 못 찾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형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요. 아버지 오늘도 용돈 많이 드릴게요. 그것도 아버지 기쁘겠죠. 돈을 주니까. 근데 제일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아버지 동생 찾아왔어요. 아버지 잃어버렸던 동생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야 너 큰일 했구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칠 때도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죠. 아 너무 귀하다. 너의 정성이 너무 감동이다. 그러나 제일 기쁠 때 하나님 동생 찾아왔어요. 잃어버린 동생 찾아왔어요. 집 나간 동생 데려왔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제물을 바치듯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가장 귀한 사역이 뭐냐? 교회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자,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저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인데요. 바울이 이 영혼 구원, 특별히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랑스럽게 이야기 안 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7절부터 19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자랑할 것이 있다. 바울이 자랑할 게 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했다.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싶다. 그 일은 말로만 된 게 아니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바울이 겸손하죠. 뭐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일인데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다.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초대교회에 보면 능력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은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지금도 일어납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영혼이 변화된 거. 영혼이 변화된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적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바로 이 복음을 들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이거는 거의 당시에 바울이 살던 지역을 거의 다 커버하는 거야. 자, 여러분, 그 유럽의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유럽의 지도를 딱 펼쳐봤는데, 중간에 이렇게 장화처럼 탁 튀어나온 게 있어요, 장화. 그걸 뭡니까? 이탈리아 반도라고 하죠. 유럽의 지도, 여러분 옛날에 세계에서 공부해봤죠. 예, 장화처럼 툭 튀어나온 게 바로 이탈리아 반도. 거기에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 이탈리아 반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유럽 선교 갔을 때 거기 갔었더라고요. 로마까지 갔었거든요. 자,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장어처럼 튀었는데 거기 로마고요. 그 왼쪽 끝쪽이 제일 끝쪽이 스바나예요. 스페인 스바나.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으로 지도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바로 붙어 있는 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지중해를 따라서 한참 더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일루리곤까지 갔다는 것은 일루리곤은 그쪽에 마게도니아, 이탈리아 그쪽 지역이거든요. 바로 바울은 그 당시에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지역, 그가 정말 발로 갈 수 있는 모든 지역, 그걸 다 거의 다 커버했다는 뜻입니다.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위에 서북 쪽에 있는 그 일루리곤까지 바울은 복음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전했다는 거죠. 내가 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루리곤이란 지명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나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여행 중에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그 여행이,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쪽으로 가려면은 일루리곤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복음을 전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동남쪽의 끝인 예루살렘에서 서북 쪽의 끝인 일루리곤까지 당시로 그가 갈 수 있는 최대한도의 장소까지 복음을 최대한 많이 전했다.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KTX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고속버스 뭐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기껏해야 배를 타는 거, 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배 탄 사람 밥 안 나옵니다. 그 중간에 쉴 때마다 내려서 자기 양식 다 챙기가 밥 해먹으면서 배 타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 배가 또 언제 좌초될지 모르고, 바울이 실제로 배가 파손돼서 고생했잖아요. 거기다 길로 다니면, 도보로 다니면 강도의 위험이죠. 강도의 위험.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직 하나,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할 때 뭐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막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선교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많이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 전략이 뭐냐?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소식이 복음을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자꾸 가서 전해야지, 이미 여러 번 받았던 사람에게 자꾸 전하는 건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목회자,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리고 목사님은 교인들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사역을 하지만, 바울의 사역은 개척 사역이에요. 바울은 지금 특별히 초대교회 초기에 빨리 지금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냐?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간 곳. 그래서 제가 저 나라 선교사님을 좋아하잖아요. 인도에 미전도 종족 선교거든요. 인도 안에 여러 종족이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만 모아놓고 예수님 영화 상냥하고, 아픈 사람 나와라 그래 안수기도 해주고, 막 또 그분이 침을 잘 놓잖아요. 러브 터치라고 침 사역하고 이러면 막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막 현지인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마을에 교회 하나 세우고 또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가면 한 마을에 1000명씩 모이고 막 이런데요. 대단한 역사죠. 자, 바울도 하는 사역이 뭐냐? 이래서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개척할 수 있던 거예요. 한 교회에서 저처럼 오랫동안 담임 목회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겠죠. 바울은 특징이 남의 터 위에 세우잖아요.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모아놓고 제자 훈련하고 해서 리더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다 너는,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너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너는 빌립보 교회다,
루디아, 리디아 이런 사람 만나가 빌립보 교회에 딱 세워버리고, 빌립보 교회도 재밌는 게 바울이 막 채찍 맞잖아. 간수가 회개하고,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래가 간수가 막 온 가정이 구원받고 리디아한테 붙이져 뿌는 거야. 같이 사역해라. 그래서 간수하고 리디아가 같이 막 거기 리디아하고 같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야 바울은. 근데 바울의 특징이 뭐냐? 복음이 이미 전해지고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오래 가 있지 않는다.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지만 바울이 주로 하는 것은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것.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기를 원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터 위에서. 꼭 보면은 교패 붙어 있는 집에 벨 누릅니다. 아니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단들이요. 이단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미 교회 다니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에게 왜 가느냐 이거지. 남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저 교회 다니는데요 하면 아 당신은 엉터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막. 자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남의 터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도덕이죠. 양도덕. 남의 교인을 빼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국민대학교 안에 국민대학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최초에. 근데 우리 교회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지금 국민대에서 나와서 교회 이름도 바꾸었죠. 나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이 선교 전략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국민대학교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죠? 김영희 목사님한테 받았을 때는 거기 안에 교회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교회가 없으니까 국민대학교 안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구나. 이 땅의 젊은이 청년들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는 건 너무 귀하겠구나. 한동대 같은 게 이미 한동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지만 국민대에 교회가 없으니까 국민대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물론 그때 선교단체는 있었습니다.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철치가 아니고 교회를 돕는 보조단체니까 같이 합력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전도하고 해서 교회가 좀 힘이 생기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선교단체를 돕는 거예요. 간사님들 재정적으로 힘들잖아요. 물질로 돕고 섬기고 장소도 빌려주고 뭐 이러면서 그분들은 열심히 그 도움을 받고 자기들 열심히 더 전도해가 주일날은 교회를 우리 교회로 보내고 교인들을 우리는 그 교회에서 양육하고 잘 키우고 교회 식구 만들고 그러면서 또 주중에는 또 열심히 선교단체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가 안 그랬는데 국민대 들어가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요즘은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평생 간사로 그냥 헌신했는데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하려고 하시고 국민대 안에 주일날 이미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선교단체들이 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많고 그분들이 주일날 교인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미 교회가 있는데 또 제가 또 교회를 하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부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온다고 했을 때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구나. 남의 터 위에 세우려고 들어오니까 저 교회하러 왔는데 이러니까 네? 이러면 이제 왜냐면 남의 터 위에 세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여기 남의 터 위에 자꾸 내 교회를 세울 필요는 없구나. 그럼 내가 이제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침 또 기름동에 교회 장소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에게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또 세울 필요는 없구나. 저는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 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 남의 터 위에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특수 목회잖아요. 청년사역. 그래서 이제 청년사역 하는 교회가 또 이 지역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세운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들어가고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소망과 바램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부터 24절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망과 바램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꼭 가고 싶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왜 가고 싶었냐면 일단 로마가 그때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이왕이면 세계의 중심지에 정말 당시 최고의 중심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상하게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 막혔어요. 자, 여러분, 왜 로마를 그렇게 가려고 했느냐? 세계 최고의 중심 도시인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안 세우잖아요. 근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에 잠깐 들러가 그들과 교제했어.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좀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려고 서바나로 가려고 한 거예요. 서바나가 바울이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 그럼 서바나가 어디냐? 바로 이탈리아 반도 오른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왼쪽 끝이 바로 스페인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스바나예요. 스바나가 거의 스페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페인에 있는 그 무역한 이름이거든요. 스페인이 당시로는 땅끝으로 생각이 됐다. 거의 유럽의 지도에서 제일 끝머리죠. 자, 여러분, 이 스바나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구약에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스바나로가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시스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시스가 어딜까요? 어디 나와요, 성경에? 요나스에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 했는데 요나가 너무 가기 싫은 거야. 요바로 갔더니 거기에 마침 배가 있어. 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냐? 다시스로 가는 배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도망가시는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도 다시스가 거의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요나의 그 반항적인 마음 알겠죠? 니네를 가니까 가기 싫어가 최대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하나님의 낯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최대한 예루살렘 저 동남쪽 그 밑에 있는 데가 제일 먼 서북쪽, 저 위쪽으로 막 가려고 다시스의 배를 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왜 지금 스바나로 가려고 했느냐?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죠, 예수.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놓고도 바울 마음속에는 내 마지막 최후의 필생의 사업, 이 선교 사역, 마지막 정점, 땅끝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명령을 완전히 완수하는 거다. 미션 완성. 그래야 나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임무 완수를 위해서 스바나까지 가고 싶은데요. 야, 스바나 가려고 하면요, 뭐요? 중간에 자기를 좀 받쳐주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도왔는데 안디옥 교회는 좀 너무 멀고 로마 교회가 자기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얼마간 기쁨을 가지는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24절 나오죠.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파송의 의미입니다. 파송해주기를 원한다. 바울이 자기 마음을 비춥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난 로마에 가야 되는데 가야 파송받지. 너무 자꾸 막히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답답해가지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길이 전부 다 잘 열렸으면 로마서를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가서 이야기하지 뭐.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귀한 로마서를 잃어버린 거야. 야, 이 귀한 로마서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가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허전합니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죠? 이걸 생각할 때, 야,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도 은혜다. 때로는 바울의 이 간절한 소원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다고 그랬잖아요. 더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하나님이다. 역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없이 너무 답답해가 일단 편지부터 썼다. 먼저 편지부터 보낼게, 너희들에게. 내가 곧 갈 거야. 이렇게 편지부터 먼저 보낸 거야. 이게 로마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정말 이 길로 가고 싶은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당장 문을 안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신뢰하시고 염려를 포기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른 길이 있겠죠. 하나님 더 큰 뜻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요, 이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죠. 지금이라도 막 뛰어가고 싶어하죠, 로마에. 지금이라도 로마 교회 가고 싶어하는데 왜 못 갈까요? 로마 교회 가기 전에 바울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25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자, 연보, 헌금 같은 거죠. 자, 내가 로마 교회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데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못 간 이유는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잠깐 들러야 된다. 예루살렘에 들른 이유는 예루살렘 지금 교회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물질에 헌금했는 것들을 좀 전달해야 된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자, 마게도냐에는 누가 있느냐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마게도냐인이 막 부른 거 보고 갔잖아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아가야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이 이방인 교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단 말을 듣고 헌금을 모았어요.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참 감동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자 교회 이런 이미지. 왜? 모교회니까, 본교회니까 부자 교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안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자 교회 아닙니다. 왜냐면요, 예루살렘 기근 거기에 좀 흉년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은 상업이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돈이 많이 도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여기는 크게 돈이 도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꽉 잡고 있는 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바로 직장을 잃는 수가 많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기서 직업을 잃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교회에 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더 가난한 거예요. 힘들단 말을 듣고 이 이방인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생각하기 이 헌금은요 너무 뜻깊은 헌금. 이건 바울이 꼭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걸 잘 전달하면 뭐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테나 지금 바울이 이런 지금 안 좋은 그 루머가 있죠. 베드로 복음이 다르고 바울이 복음이 다르다. 이런 거죠.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이 다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좀 다르다. 약간 이런 식의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도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잘 해서 헌금을 전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한 형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정말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 온전히 되는.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약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여기 바울이 유명한 빚진 자 사상이 또 나오죠. 빚진 자. 자, 저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왜냐? 그들이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빚진 자다. 왜냐?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고, 그들 중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이 너희들 이방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영적인 복을 줄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더 높으니까, 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제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빚진 자들이잖아.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신세를 갚아야 되니까 물질로 섬기는 것이, 헌금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너희들에게 가겠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야 되고요. 또 돈을 가지고 가죠. 돈을. 이 강도들이 더 노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 돈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또 바울이 갔다가 또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라. 바울이 겸손합니다. 능력의 사도, 권능의 사도 바울이지만 나도 기도가 필요하다. 간절히 필요하다. 여기 나를 위하여 빌어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간절하게 기도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제발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기도 안 해줘도 돼. 나는 괜찮아. 나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아니, 하나님 함께 하셔도 기도해줘야 돼요. 특히 바울같이 사역자들, 우리가 선교사람들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줘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보면 선교 후원하는 거 나오잖아요. 선교 협력, 선교기관과 선교사 소개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잖아요.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만 헌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기도가 같이 가요. 바울도 기도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그냥 기도 부탁해요. 끝나면 안 되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세 가지. 첫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즉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지금 바울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바울이 자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율법을 무시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성전을 무시해? 바울이 율법을 마치 무시하는 사람처럼, 유대교를 무시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는 헌금이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해요. 귀한 헌금이 가다가 분실되면 안 되잖아요. 또 무사히 잘 가져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본부교회인데 이런 헌금을 왜 갖고 와? 얘가 너희들 써, 그냥 필요 없어. 이렇게 안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 되지. 그래야 온전히 하나 되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전달하면서 바울은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잘 받아야 될 텐데. 마음을 열고 잘 받아줘야 될 텐데. 네. 그걸 위해서 기도. 참,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물질을 가져가면서도 바울은 떱니다. 받아줘야 될 텐데, 이 물질을. 이방인 교회가 가져온 걸 이방인들의 돈은 더럽다. 이거 안 받았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세 번째는 정말 바울이 원했던 건 로마 교회 무사히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 쉰다는 건요, 그냥 오락하고 놀고 이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즉 로마 교회에 잘 갈 수 있도록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바울의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이 세 가지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꼭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바울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만났어요. 헌금을 잘 전달한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난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을 빼내옵니다. 백부장, 천부장들 빼내오죠. 바울을.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그때부터 지루한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하냐.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항소한 사람은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로마 병정들이 다 호위를 해주고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데려가게 됩니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 교회 교인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하죠. 바울이 가택연금.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끝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끝나버려요. 아쉽게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 가택연금을 당해서 자기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끝납니다. 어떻게 됐을까?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단 학자들의 글을 좀 읽어보니까요. 바울이 거기서 가택연금에서 잠시 풀려납니다. 그때 스바나로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간 거예요. 자기의 최후의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다시 잡혀요. 이번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순교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한번 로마 연금에서 그 감옥에서 한번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 스바나 선교를 완수하고 바울은 장렬한 선교의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축복 기도가 마지막으로 옵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끝에 평강을 빌어줍니다. 사실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은 평강을 빌어줍니다. 왜냐?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에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거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평강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도 이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선교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했고 주어진 매 시간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바로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딜레이 되고 연기되고 길이 막히고 또 로마 병정들에서 로마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자기의 뜻대로 다 풀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 바울의 삶에 도전을 받고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들을 활용하여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